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2월 16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회 컨설팅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 건강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작성한 설문지는 로비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어지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수고한 벨라보체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수고한 모든 이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11조 예물과 주정 헌금으로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가정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다 끝까지 살펴보지 못해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지난번에 살폈는데 그것과 연결된 말씀들을 좀 보고 이어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드렸을 때 로마서 8장 28절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자유의지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이 두 가지가 이 말씀 한 구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런 주제를 던졌던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다가 중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30절 말씀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예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정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정의 중심인데, 말씀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을 말하는데 29절에 보면 예정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겁니다. 근데 다른 서신들이나 다른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시점이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창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전, 그 이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미리 예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셨는데 어떤 시점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지, 예정, 소명. 미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칭의,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 천국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소명,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미리 하시고 부르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면은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일도 현재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표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창세 이전부터 오늘 2025년 오늘 이 시점까지 하나님은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무엇이다? 현재이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마지막,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이지만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는 현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한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시점에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논쟁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교회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정해놓으신 다음에 그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다. 그래서 어렵고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난번에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곧 그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정의 문제를 다른 사람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냥 여러분은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의 구원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은 구원 받지 않았을까? 왜?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인데 구원 받지 않은 목사 같은 거예요. 장로인데 구원받지 않은 장로 같은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보면 권사인데 예수 믿는 권사 같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권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자. 나만 생각하자. 나만 판단하자. 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구원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구원받았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내가 판단하지 말자. 그저 내가 생각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한다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이 그것만 믿고 그것만 확신하고 그것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모르죠. 그러나 내 영역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는 사랑하지 못해도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10번은 못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 본 것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이루어진다? 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선이 무엇이냐? 물론 그 선은 우리에게 좋은 게 선이죠. 슬픈 일을 만나도, 괴로운 일을 만나도,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그것이 결국에는 선이 이루어지면 좋죠. 그런데 우리에게 선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에게 선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다. 저는 그 이야기의 출처를 모르지만 어렸을 때 제가 전도사님의 예화를 통해서 들은 그 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저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의 목회까지. 그 출처가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또 이야기도 다 다르고, 뭐 어디서는 사탕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체리라고도 하고, 어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갔는데 과일 가게 앞에서, 그러니까 외국 이야기죠. 그러니까 체리를 그 사장님이 보니까 애가 너무 이쁘니까 너 먹고 싶은 대로 집어서 가지고 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집질 않는 거예요. 가지고 가도 괜찮아. 엄마도 옆에서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집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자기가 집어가지고 아이한테 준 겁니다.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아이가 기쁘게 그걸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엄마가 물어보죠. 너 왜 사장님이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아저씨라고 했겠죠. 아저씨가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도 집지 않았어. 이 아이의 한마디입니다. 그 아저씨의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저는 어릴 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더 큰 것이고, 그러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 나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짜증났었는데, 나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누구의 뜻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게 선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인데, 결국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자식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면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왜 예정하신 겁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이것을 놓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저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일, 우리 집안에 좋은 일만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보기가 부끄러워요. 왜? 하나같이 목사님들은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하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됐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 결국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야. 왜?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화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인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것은 그겁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았느냐에 따라서 빛도 다를 거고, 한번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처럼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쓴 사람과 예수 믿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사람과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닮으려고 애쓴 사람한테 천국에서 큰 아파트를 준다? 큰 집을 준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겠어요? 큰 아파트는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닮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받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도 그것이었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과 같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영화입니다. 이것까지.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죠. 그것이 뭐냐면 26절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영화롭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누가 도우신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누가 도우신다?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것이 뭐냐면 32절입니다. 32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3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결국은 미리 아신 우리들이, 또 미리 정하신 우리들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목적만 분명히 잃지 않고 가시면 돼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거기에 두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선입니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선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고, 우리 자녀들도 천국 갈 텐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영화롭게 설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절대 그 목표와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창피하지 않아? 너 그렇게 살아서 늘 손해보고 그러는데 억울하지 않아? 그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억울한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가난한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병든 거라면 난 이것도 좋아.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처럼 빛이 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여러분이 그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2장으로 가서 예정 문제를 생각하면 또 다른 구원의 문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은 생각하지 말자.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면,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설명이 길어져서요. 이런 문제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이전 시대 심판의 기준인데, 자, 이런 문제죠. 옛날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옛날 사람 중에도 그래도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 두 인물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세종대왕이 살았던 때에,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때에 누가 예수를 전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예정의 문제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왜? 그럼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했으면 구원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미리 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그러면 구원받았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으로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구원받았을 거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이면 구원받지 않았을 거고. 사실 우리는 그래서 전도를 피해갔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구원할 거고,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아니면 구원하지 못할 텐데, 구원받지 못할 텐데 내가 뭐 굳이 전도할 필요 있어? 바로 이런 거죠. 자, 어쨌거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그럼 구원받았을까? 왜? 복음을 듣지 못했을 텐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이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보죠.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의 기준이 뭐가 돼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만약에 그들이 율법이 있었다면 그들의 구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으면 구원이고, 율법을 안 지켰으면 심판받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율법이 없는 그런 시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율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럴 때 율법이 없을 때도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어떻게 된다? 율법이 없이 망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시대에는 그냥 율법이 없어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살인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율법이 없는 시대도 살인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법을 정할 때 율법이 없어도 살인은 죄로 정하는 거고, 도둑질도 죄로 정하는 거고, 간음도 죄로 정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어도 죄를 지으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 없을 때는, 자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누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거죠. 15절. 자, 같이 봅니다. 15절 보면, 이런 이들은 무엇이 증거가 돼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겨주셨어요?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뭐예요? 양심.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심에 찔리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안 찔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미 율법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된다? 양심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한 장만 더 앞으로 가서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곧 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모세 시대는 그것을 문서로 주셨고 그래서 그 양심을 새겨주셨고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만 있으면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신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뭔가 다른 존재를 의지하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20절입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지옥입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정당하게 하셔야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또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나는 율법도 듣지 못했습니다. 법이 없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법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양심을 주었다. 너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기준하시겠죠. 그래서 누구도 무엇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순신 장군만 예를 들면 정말 이순신 장군은 진짜 귀한 분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순신 장군은 착하게 살지 않았을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 아니었을까?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순신 장군이 착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알 수 없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구원의 문제는 누구에게만 맡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만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한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한글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글을 무시하고 영어를 좋아하죠. 영어를 좀 써야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해외에서는요, 한글의 위대함을 누구보다도 인정해요. 그렇게 위대한 세종대왕이 지옥에 가는 거 저도 못 견디죠. 세종대왕은 착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도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거죠. 자, 16절,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무엇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은밀한 것. 우리는 모르지만 은밀한 것. 세종대왕의 은밀한 것, 이순신 장군의 은밀한 것, 그것까지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 들었으면 저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도 못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은 착해졌어요. 목사 되고 착해졌다니까요. 지금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것 같은 이것도 위험한 발언이죠. 하여간 내 구원에만 집착하자고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어떻게든지 예수 안 믿으려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거부하려고 사람들이 궤변을 만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에 속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 것에 감사하고, 미리 정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찾기도 전에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약점이 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는가가 중요하고요.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만은 좀, 에스겔 3장. 읽고 한마디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간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간단하게 하면 이거죠. 전도를 했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전도하지 않았으면 나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책임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래도 여러분은 책임이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여러분도 책임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또 전도를 통해서 그들도 여러분과 함께 영화롭게 되어지는 역사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합니다.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으며 죄인인 저희를 불러주시고 부르심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손이 크심으로 그 손에 이끌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를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도 나누며 정말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